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변하는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만을 쫓을 수 있는 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자녀됨의 자긍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긍심 뭔지 아시나요? 자긍심.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자긍심이라는 말 알기는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자긍심 있다 막 이런 말 표현은 하지는 않죠.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한 거는 우리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랑이나 또 어떤 긍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이런 것에 무뎌집니다. 그냥 현생 사는 거에 급급하고 당장 오늘 힘든 거, 또 내가 뭐 눈앞에 힘든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거, 그거에 쫓기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어, 이런 게 되게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사실 좋은 마음들 안 하죠. 특히나 성경 속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 좋든 싫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손으로 씁니다. 토라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토라가 뭔지 아세요? 토라가 모세오경입니다. 창출, 레민신, 요 5권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 자체가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를 다 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라를 직접 기록하는 그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거 한자 한자를 기록하는 거를 정말 자긍심 갖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오래된 건가 하고 봤는데 지지난 중가에 방송을 했던 거더라고요. 취재를 해서. 그걸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그렇게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솔직히 핸드폰을 열어도 있고 책은 책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성경 토라가 중요해서, 모세가 준 그 율법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거나 하는 오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쟤네는 저 예수도 모르는 것들, 뭐 하나님을 알면서 구약을 그렇게 잘 알면서 어떻게 예수를 모르냐,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 69권 그 중에 한 권이라도 이방인이 쓴 책 있나요?
성경 단 한 권도 이방인이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 29권 모두 이스라엘 유대인이 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고 핍박했음에도 결국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불순종들을 너무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쟤는 왜 저렇게 믿음이 없냐, 왜 저렇게 예수를 못 믿냐 하는 어떤 좀 나쁜 편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사도죠. 사도인 바울을 이제 음해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앞에 이 율법에 대해서 자긍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바울은 적어도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가 유대인됨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자긍심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걸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인 바울을 음해하고 또 처음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휘둘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떠나서 율법과 할례로 돌아가려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훈계가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제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라, 너희가 제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애걸복걸하거나 너희가 제발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그냥 쉬지 않고 쭉 읽어보시면요, 느껴지는 그 뭐랄까요, 뉘앙스라고 할까요? 바울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대충 느껴집니다. 근데 그 느낌이요, 너희가 제발 좀 돌아와라, 너희가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니들이 어쩌자고 이러고 있냐, 화내는 뉘앙스는, 화내는. 우리가 조금 가끔 착각하는 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모든 걸 포용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른 소리 해야 돼요. 주변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쓴소리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쓴소리 하면 욕먹죠, 미움 사죠. 근데 해야 합니다. 특히나 그게 복음에 대한 것이라면 더더욱 우리가 욕먹을 것, 박해받을 것 감안하고 우리가 화를 내도 좀, 물론 이제 선한 마음으로 화를 내야겠죠. 그렇게 열을 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로운 분노, 의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는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은 끝까지 강한 말로 말씀을 밀어붙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거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편지는 보통 이제 전문적인 서기관들이 이제 대피를 했습니다. 돈 받고 편지 써주고 보내주고, 많은 서신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읽는 이 신약의 많은 성경 말씀들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썼다,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썼다. 이는 바울이 얼마나 감정을 담아서 심각성을 가지고 직접 이야기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갖고 몸이 성치 않아서 저렇게 글씨가 클 수밖에 없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요지는 바울이 힘든 가운데도 어떻게든 내가 직접 글자를 써서라도 너희한테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바울은 직접 쫓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가 가장 강하고 가장 혼이 많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만큼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들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 정도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까지 그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냈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의 이 쉽게 넘어짐에 대해서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신뢰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워준, 그리고 자신들을 가르쳐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한테 직접 부름받은 사도 아니야라는 이 미혹을 그냥 그들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면 바울을 그래? 그럼 바울은 좀 힘이 없네 말이.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해서 쉽게 율법을 따라갔고 할례를 하는 사람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은 부름받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꿨습니다. 너희가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가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 율법과 할례를 강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모양이라는 이 단어가요, 되게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특별히 채용을 하는데 이 말이 뜻이 뭐냐면요,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잖아요. 원래 모습이 아니라 더 좋은 모습, 더 세련된 모습,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가면을 쓴다고 표현하죠.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이 할례에다 적용을 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거기다 적용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할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몸에 하니까 나한테는 보이겠죠. 할례는 우리가 정확히 얘기해서 포경입니다. 근데 이거를 남한테 보일 수 있나요? 보일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일까요? 이거를 왜 모양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할례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서 나는 할례받은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다 라는 그 모양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거를 비꼰 겁니다. 근데 이 뒤를 보면 또 이상합니다. 저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해서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강요하고 싶어 합니다. 야, 니네는 할례 안 받은 이방이야. 근데 우리는 할례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니네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기들만 할례를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를 요구를 하죠?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자기들이랑 똑같아지잖아요. 동등해지잖아요. 근데 이들이 할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종용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제 여기 후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몇 절이죠? 12절 후반절 보면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받지 않게 되려고 저 사람들한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어렵죠? 자, 그럼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어떤 일은 부정하고 어떤 일은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고 굽이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거, 문어 같은 거, 개 같은 꽃게 같은 거, 그런 갑각류는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이다 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이걸 지키나요? 이방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가요? 부정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심지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죄인들과 저 부정한 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식사하지 말아라. 유대인들한테 식사를 한다는 건 깊은 교제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저 부정한 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부정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보기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저 이방인들이랑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부정한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박해를 당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베드로를 비난한 일이 있다. 이 일이 딱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라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면서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이죠.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나바와 함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함께하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거나 아니면 복음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지금 복음을 배우는 사람들. 그러면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내신 영혼으로, 양으로 받아야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합니다. 저쪽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적인 유대주의자들이 올라오니까 그들이 올 때 그들한테 박해받을까봐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던, 교제하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죠? 벙찌잖아요. 우리한테 율법 전하겠다고, 말씀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저게 두려워서 우리를 내버려두고 도망간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이 베드로가 이 일을 저지른 게 고넬료 사건 아시나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 그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는 음식을 통해서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중요하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베드로를 통해 갖고 내가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자신들이 핍박받을까봐, 저 유대주의자들에게 핍박받을까봐 그 자리를 도망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딱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겉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굴지만 정작 십자가를 위해서 이 이방인들과 교제는 하지 않으려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전하겠다, 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정당하게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할례와 율법을 강요를 한 겁니다. 근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나요? 정말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해서 이들이 율법과 할례를 요구를 했나요? 아닙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내가 율법을 어겨서 다른 유대주의자들한테 욕먹을까봐, 핍박받을까봐 그거를 피하고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한 겁니다. 자신들이 핍박을 받을까봐, 그러면 저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이방인 부정한 자들이랑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이방인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율법과 할례를 강요한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정신이 있나요? 이 모습에는 눈꼽만 치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나 마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비난한 것입니다. 바울의 박해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반드시 세상에 나가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율법을 똑바로 지켰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애초에 이들이 받은 할례는 자기들의 의지로 받은 것조차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문화상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해서 받은 할례거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이끄는 자들이 율법을 똑바로 지킬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이 행태를 알았고, 그래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율법과 할례를 강요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먼저는 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면 우리가 부정한 자들이랑 교제하는 게 아니니까 핍박받지 않겠네라는 의도로 그들한테 율법과 할례를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자랑이 된대요. 어떻게 자랑이 될까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전도 많이 하면 자랑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이방인들 우리 유대교로 만들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우리가 저렇게 했다. 거기에 이들의 선한 의도가 있나요? 자기들의 핍박을 피하려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갈라디아 교인을 그냥 이용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키는가 아닌가에는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실적이 될 숫자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에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깎아내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그저 성도들을 이용하려고만 한 것입니다. 그들을 자기들의 자랑으로만 삼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나 눈에 보이는 증거 또 세상에서의 자랑만을 목표로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이 바라보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혹시 이해 가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1시간 넘게 본 것 같아요. 이게 문장이 이해가 안 돼갖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말이 간단하긴 한데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랑은커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자신도 세상에서 못 박힌 자다. 죽은 자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이 어렵죠,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세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또 뒤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 근데 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또한 바울 안에서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내 안에서도 죽어 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참 이해가 안 돼갖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근데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돼야 된다. 십자가만이 모든 것에 갇혀야 되고 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다. 세상에서의 나는 죽어야 되고 내 안의 세상이 또한 죽어야 된다. 내 안의 세상이 뭐죠? 세상적인 가치들입니다. 세상적인 목적들. 그리고 세상에서의 나는 뭐죠? 나를 드러내는 거죠.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권력, 권위, 아니면 돈 버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뭐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 없이 하는 거를 뭐라 그러면요, 십자가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걸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이거에 한없이 가까운 게 불교입니다. 불교는 뭐라 그러죠? 나를 덜어내고 자기 공양을 해야 되고 정량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는 금욕주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걸 참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가 나가서 일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가 나가서 제자 삼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바울한테 있어서 세상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의 것에 그 기준을 뒀기 때문에 할례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얻었네 말았네 그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쫓게 된 것입니다. 바울한테는 할례냐 무할례는 중요한 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한테 중요한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창조입니다.
다시 창조되는 게 아니라요,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전 것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전의 것을 구하고 이전의 것에 목적을 두고 이전의 것에 중심을 둔다는 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미 그 자체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갈라디아서 마지막까지 할례를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할례의 문제가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확실을 눈에 보이는 증거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직접 상처를 내는 거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내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뭔가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는 믿는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정해진 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하고 정해진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말로만으로 이루어지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날부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는 마음이 있어야 그 고백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행위만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나요?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나가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인가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진중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를 옆에 있는 이웃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타인이. 근데 나 스스로는 알 수 있나요? 나 스스로도 그게 확신이 잘 안 됩니다. 확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가 힘든 때가 그때입니다. 내가 이게 예수님 믿는 건가? 내가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건가? 스스로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바른 복음을 들었지만 이들이 이렇게 확신 없이 행동한 거는 자기들 스스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과 할례라는 확실한 수단을 줬기 때문에 쉽게 미혹된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긍심이 나올 수가 있나요? 자랑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가 없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스스로 들지 않았기에 표면적인 증거를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확실한 거, 또 이 할례와 율법을 통한 인정.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창하는 율법과 할례는 이것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할례와 율법이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에 일어났던 이 문제들을 로마서에 훨씬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어렵다? 그럼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초신자들한테 한번 이런 걸 요청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례가 어디에 하죠? 할례는 여기서 보면 마음에 한다고 그래 있는데 그럼 이 마음에 한다는 이 할례 이전에 한번 우리가 실제적인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래 할례라는 건 남성의 성기에다 하는 겁니다. 여성은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거로서 네가 할례를 해라. 그러면 이게 약속의 증거가 될 거다라고 할례를 먼저 주신 거예요. 율법보다. 근데 이 할례를 우리가 한번 표현을 바꿔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여기다 무슨 문신을 새겨야 된다. 여기다 보이는 데다. 그러면 그거 그날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마 그날 바로 하겠다는 초신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거를 결정하는데 진중하게 결정할까요? 안 할까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죠. 이거 평생 남는 걸 건데.
하나님이 왜 할례라는 몸에 남는 수단을 주셨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꾸 보고 확인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이요. 그러면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면 그걸 보거나 느낄 때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어. 계속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볼 때마다 기억하는. 그럼 마음의 할례는 어떨까요? 아까 몸에 새기는 것 하나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한다 그러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겁니다. 근데 마음에 대한 할례는 어떤가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하면 그날부터 딱 새겨져 갖고 믿어지나요? 안 그럽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바울이 갑자기 새롭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세오경 토라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30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이 뒤에 이제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이제 제가 거기엔 안 올려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말씀 보시면 할례를 베푸사입니다. 베푸사.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 누가 준다고요? 내가 믿는다고 믿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귀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선물인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맨 마지막 절 보시면 모세가 이 토라를 기록할 때는 수천 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 1600년 전인데 이미 이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신기한 것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의 말씀, 마음의 할례의 말씀이 어디에 있죠? 율법 말씀에 있어요. 토라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의 율법책에 이미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야말로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즉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주님의 규례, 예수님의 규례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규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 정신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지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17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울은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거고 이방인들한테는 미라는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는 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 그리고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자가 죽은 게 십자가잖아요. 이방인들한테는 로마의 최고 형벌, 또 주로 노예나 하층민들이 받는 형벌, 십자가형. 근데 그 십자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건다? 그거는 사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내 몸에 흔적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이걸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다 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기 안에서 죽인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가치로 살아야 되고요. 이전과 다른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두고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깨야 합니다.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 통해서, 상황 통해서, 물질 통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여전히 나 자신이 살아있어서 내가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긍심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셔야 됩니다. 돈을 왜 버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하는지, 내가 교회를 왜 섬겨야 하는지,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내가 저 영혼을 위해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물론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자랑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의지가 약해서